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장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죠. 또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2세들로 넘어가는 그 세대 교체,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0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장에서 고라 자손 250명이 반역해서 심판을 받고, 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14,700명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19장에서 붉은 송아지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까지는 일종의 뭐랄까요, 고라의 반역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이제 광야 40년의 마지막 40년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첫째 달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출애굽 40년 1월 달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해가 온 겁니다. 중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는 거죠. 20장에 바로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가 나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리암이 죽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의 3대 리더, 3인방 리더가 누구죠? 모세, 아론, 미리암이죠. 그 중에 한 명인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 3인방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또 죽게 되죠. 20장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로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또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제 가데스 방야에서 가까운 호르산에 오르는 겁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임무는 끝났고 새 대제사장이 세워졌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요즘도 어떤 사람이 직위에서 물러나면 옷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옷을 벗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사명이 다 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사명을 다하면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명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사명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명이에요. 우리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아론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20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민수기 33장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40년 1월에 죽고 아론이 5월에 죽었으니까 4달 사이로 남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리암이 죽었다,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제 몇 달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제 이민이 아니라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2세들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지금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마지막 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2세들에 대한 인구조사하고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되죠.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민수기 20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했다. 좋았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아마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울 거예요. 그죠? 아니, 설교하는 저도 지겨워요. 하도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만 열면 계속 하는 거예요. 제3자인 우리들도 들을 때마다 지겨운데 이걸 40년 동안 모세가 들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4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바꾸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 쉽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지어 너무 좋아도 좋아? 죽겠다. 그러잖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도 야 죽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좀 너무 죽겠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언어들을 자꾸 우리 입술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의도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골치 아픈 일 생겨도 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막 자식이 막 속을 새기는데도 아주 살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거꾸로. 좋은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자꾸 죽겠다를 입에서 떠나보내고 살겠다, 살겠어, 살아야지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없도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자꾸 보니까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없는 것만 자꾸 보니까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찾아내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파종할 것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종할 것이 없으니까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기서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없도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불평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없는 것 투성이가 아니라 있는 것 투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코앞에 지금 모압 땅까지 왔으니까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있는 건 안 보고 자꾸 없도다 하면서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애굽 1세일까요? 2세일까요? 1세일까요? 2세일까요? 2세들입니다. 왜요? 지금 출애굽 40년째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1세가 아니라 2세들입니다. 근데 2세들이 똑같이 1세처럼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세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1세 부모들이 계속 불평하는 걸 보니까 2세들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동적으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서 배워가지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갖고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좀 2세들이 애굽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세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인데도 부모들이 불평하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4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똑같이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면 없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5절하고 없고 다 없어요. 지금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해야죠.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왕 믿으면 이 정도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니까 자꾸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평은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자꾸 불평하면 없는 거 자꾸 보이게 되고 있는 거조차 빼앗기는 게 불평입니다.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감사는 플러스 게임입니다. 자꾸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니까 또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우리 함께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의 반응 볼까요? 6절 보세요.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달려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리잖아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고라의 반역 살펴봤을 때 고라의 자손들이 막 반역하면서 몰려올 때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엎드리잖아요. 이게 모세의 영성이에요.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팔 걷어붙이고 같이 싸우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영성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엎드리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엎드리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막 나서서 싸우면 하나님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네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맞는지 한번 해봐라 이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요.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불평을 계속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불평을 들었고 계속 중간중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물을 내어 주십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할까? 오죽했으면 목마르면 저렇게 할까? 물을 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여기셔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8절에 하나님의 명령하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모세의 실행, 이 두 가지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명령한 것과 모세 실행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 3가지 정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에게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세는 누구한테 말해요? 회중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막 정죄하고 야단을 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모세가 이 40년쯤 되니까 뚜껑이 열린 겁니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모세도 나이도 들고 40년 되니까 이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아, 이거 못해 먹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반역한 너희들이야, 배신자들아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 겁니다. 참다 못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거 하나님 시킨 말 아닌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모세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하는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지팡이로 세게 때립니다. 말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2번 치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스피킹,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스트라이킹,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집으라 했던 것은 반석을 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걸 보면 반석을 친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모세가 한 번만 툭 쳐도 되는데 막 2번을 치면서 화를 폭발한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어떻게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자, 이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게 순종이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생각보다 센 벌을 받게 되죠. 모세의 불순종으로 센 벌을 받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센 벌을 받아요. 결국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했는데 그 답을 여기서 주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에서 행한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모세는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답입니다.
다시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믿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한 것이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 라이프에서 실수한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퍼블릭 라이프로, 공적인 영역에서 그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반석을 2번 친 행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되는데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은 들으라 하면서 화를 터뜨린 거죠. 그리고 더 홧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자, 시편은요, 모세의 무리바에서 결정적 잘못이 뭐라고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입술의 죄죠. 입술의 죄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들이 하면서 욕을 한 게 잘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 결정적 실수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입술로 내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문제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게 민수기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사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의 혈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뒷골이 뜨끈뜨끈한 걸 느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낼 자리에서 제 혈기를 드러냈던 적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혈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혈기라는 게 뭐예요? 혈기라는 게 피혈자를 써서 혈기가 뭐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분노, 자기중심적 감정 폭발이죠. 인간의 본능적인 분노, 자기중심적인 감정 폭발, 이게 바로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라는 건 뭐예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폭발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 이거 안 돼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혈기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눌러야 됩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화장실 보고 싶어요? 이거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눌러서 화장실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혈기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눌러야지만이 내 혈기가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의 혈기를 누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가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혈기를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혈기를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저는 이게 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것도 순교지만 일상의 삶에서 혈기를 죽이는 거, 이게 순교입니다. 이게 진짜 순교예요. 일상의 순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혈기를 죽이는 일상의 순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상의 이 순교를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해야 선교가 나타나는 거죠. 내 혈기를 죽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혈기를 죽여야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교 없이 선교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걸 넓게 거창하게 확장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혈기를 죽이는 훈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친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우린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꾸 함부로 하는데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쓰고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소중하게 대하시고 혈기를 누르고 친절하게 말하세요. 이게 바로 일상의 순교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혈기를 누르고 친절하게 말하세요. 남편들은 혈기를 죽이시고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우리 아내가 막 박수를 치고 있을 거지. 지금 깨달았구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좀 누르시고 예쁘게 말하세요. 예쁘게 말하세요. 예쁘게 말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은요, 사실 이슈가 다 없어집니다. 그 이슈 별거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또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요, 자녀들 갖고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갈등이 생기는 건 왜 생깁니까? 대화 문제입니다, 대화 문제예요. 많은 상담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부부 갈등의 80%는 대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안 하고 말을 친절하게 안 하니까 갈등이 확산된다. 결국 그런 말이에요. 결국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만 예쁘게 해도, 말만 좀 더 친절하게 해도
부부 사이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하고 피클볼 이렇게 치는데 옆에 테니스를 치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서로 이렇게 한국말이 들리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 인사를 나누고 이제 서로 저는 피클볼 치고 그 부부는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와, 이분들은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서브를 탁 넣으면 아내가 나이스 서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또 탁 받아 넘기면 나이스 리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할 때마다 나이스 서브 나이스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볼을 잘못 줘도 쏘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닭살 부부, 닭살 돋는 부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그걸 한 30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부도 말을 예쁘게 하니까 참 보기 좋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하면요,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입니다. 거창한 게 순교 아니고 이게 일상의 순교고요.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이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 판결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불평 들으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모세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잖아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9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근데 지도자는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한 엄중함이에요. 정치 리더도 그렇고요, 교회 리더도 그렇고요. 이 리더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늘 새겨야 됩니다. 13절 이하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 판결에 대해서 불만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계속해 나가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아모르 군대와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진두지휘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빠지라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가 좌우명처럼 새기고 하는 말이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묻으시지만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일꾼을 묻으시지만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God marries his workman but carries on his work.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때로 일꾼을 묻으시고 일꾼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he carries on his work. 하나님 일은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기를 누르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혈기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안에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